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계산을 멈추고 제단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마지막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서 있죠.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셉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뭔가를 세요. 기업은 매출을 세고, 학생은 성적을 세고, 또 가장은 통장의 잔고를 셉니다. 교회조차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세어봅니다. 결산은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 결산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힘을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갑자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은혜로 살았는데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심코 세고 있는 숫자들 뒤에 숨겨진 영적 실체를 폭로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인 값을 치르는 제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누리고 이 말씀대로 함께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무엘하 24장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계수하라고 그럽니다. 인구조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구조사가 무슨 큰 죄겠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군사력을 포함한 나라의 규모를 파악하라. 그러니까 군인이 얼마나 있나 파악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인구조사하는 건 죄는 아니죠. 근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 민수기도 아시잖아요. 사람 숫자 세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계수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세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압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자기 입속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을 말립니다. 이 인구조사하자고 그러는데, 요압이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여호와께서 백성을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근데 왜 왕은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왕이요, 지금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숫자를 붙잡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마음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다윗이 야, 사람 숫자 좀 세보자, 우리 얼마나 있나 좀 보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게 들렸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갑자기 사람 숫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요압이 다윗을 막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단순히 인구 통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게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여기서 다윗이 뭘 확인하냐면 칼을 뺄 수 있는 군사 숫자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이 다윗 안에 불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그 불안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지만, 첫 번째는 통제하려는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겠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통제감을 줍니다. 숫자를 알면 내가 상황을 쥐고 있는 것 같아지는 오해를 갖거든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세밀하게 숫자를 세고 숫자에 집착합니다. 이게 돈이 여유 있을 때는 숫자에 집착하는 게 그래도 숫자에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급박해지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돼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교만이에요.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과시하고 싶고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다윗한테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이 역대상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역대상은 아예 시작하면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 2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역대상 제가 올렸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돌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갑자기 불안했던 게 아니에요. 그 불안함 그 가운데 누가 조종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막 요동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숫자로 왔나요? 다윗은 숫자로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다윗이 여기까지 왔나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아멘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남들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안정감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왔던 걸음인데 갑자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현상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붙잡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위험한 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세요. 그러면 나는 살면서 심각하게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봐요. 그러면 같이 심각하게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한 번도 나는 이런 게 무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 수 있지, 가끔 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거의 영적인 사치로 보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구나 하면은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나는 심각하지 않은데 성경은 심각하게 다뤄요. 그럼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성경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나가면 평생 성경은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근데 읽다가 하나님 이걸 너무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 움직이는 모습들을 굉장히 염려하시고 우려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말은 어때요? 올해 내가 이만큼 해냈어 라는 자기 증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통장의 숫자나 사람들의 인정, 좋아요 이런 거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숫자에 매이면 평안은 사라지고요, 비교와 경쟁이라는 지옥이 열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전 순전한 교회를 개척하고 걸어오면서 숫자를 한 번도 슬로건으로 내건 적도 없어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 개척하는데 최소 몇 명은 와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진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걸음 갖고 오다 보면 기뻐요. 그리고 그거 워낙 기대를 안 하다가 하나님이 술을 채우시면 이게 엄청 기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큰 꿈을 꾸고 하나님 막 1000명은 주셔야죠. 만약에 내가 그 숫자를 놨으면 난 지금도 불행해요. 난 지금도 불행해. 하나님, 나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만약에 숫자를 만약에 내가 그것을 목표로 뒀으면요, 지금도 난 불행해요. 우리는 은혜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걸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민감하지 않던 거에 민감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이라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아예 계산하는 걸 그냥 멈추게 하십니다. 계산하는 걸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너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3가지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전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낫지, 나보고 뭘로 맞을래? 너 금의 초리로 맞을래? 주걱으로 맞을래? 쇠파이프로 맞을래? 난 이게 제일 힘들어요. 뭐가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3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3년 기근. 3년 기근. 여러분, 3년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냥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패하는 전쟁의 재앙.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는 전쟁의 재앙. 이거는 특별히 누가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면 다윗이 생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가 3일간 여호와의 전염병. 물론 다윗이 하나님 손에,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재앙 받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 손에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일 짧은 거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천국 가서 이제 다윗 형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 전염병이 선택되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이 찔려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 숫자 세놨더니 7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막 다윗이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게 믿음 없는 요압도 말렸어요. 믿음 없는 요압도 말렸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신하들이 다 봤어요.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친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쌓으소서.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기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일 수 없는 거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밖으로 지금 아직 전염병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왕궁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땅 한가운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숨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살 길은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움직이는 것이 재앙을 멈추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단을 쌓으려면 그 제단에 바칠 제물도 필요하고 짐승도 필요한데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자 타작마당에 도착한 다윗에게 그 땅의 주인인 아리우나,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아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리우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 대한 예우로 갑자기 너무너무 놀라서, 원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 때 그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아리우난이라는 사람도 여부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을 차지한 왕이 나타나니까 이 아리우난이라는 사람이 막 기꺼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22절 23절 보세요.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옵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가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다 원하는 대로 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다 쓰라고 상황을 확 여신 거예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왕의 체면도 살려주고 이렇게 왕께 막 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그리하고 있는 아리우나인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쩌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여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의 주인이 다 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여신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딱 분별합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호의를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인품과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열려지는 환경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리우나는 기쁨 가운데 다윗에게 막 상황을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열려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탑. 아니요. 나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24절, 25절 보세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요, 뭘 알았냐면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교만으로 시작된 재앙을 멈추려고 하는데 희생 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남이 주는 공짜 제물이 아니라 나의 희생, 나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편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편리하면 안 돼요.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같은 찬양에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막 땀 쫙 빼고 사우나 한 것처럼 하고 지금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면서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 자체는 편리한 건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대가 지불과 제물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특별히 내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아무 희생 없이 드리려 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예배는 없어요. 시간을 쪼개지 않는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상황이 확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날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희한하게 바빠요. 내가 말씀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급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쪼개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자존심을 꺾지 않는 화해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가 깨어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값사는 애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값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편리하게 드리는 예배. 저는 그래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정말 이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시간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그냥 핸드폰 키면은 그냥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과 그 정성과 그 열정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는데 계속 부담인 거예요. 계속 부담인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무슨 생각이 너무 드냐면, 오늘 금요 찬양 예배에 금요일날 못 오는데 갑자기 상황이 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꼭 와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남겼죠. 얼마나 왔는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보고 오는 분들은 그래도 기대가 다르겠죠. 여러분, 그 예배에 부어지는 은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오늘리 교회에서 하는, 옛날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테만 선교사님 그 하는 목요 예배 드리려고 방학이 되면 몇 번씩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전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옛날 사람, KTX 없었어요. 무궁화호를 타고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을 올라와요. 서울역에서 한 2시쯤 도착해요. 그리고는 이촌역까지 가서, 4호선을 타고 이촌역까지 가서 그 근방에서 뭘 먹어요. 거기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고, 그러고서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그게 6시 반인가 시작을 했는데 4시부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몇 번이고, 저는 뭐 앞으로 이 예화를 계속 들 테니까 찬양하는데,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는데, 내 영혼아 하면서 같이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영혼아가 특별하진 않았어요. 내 영혼아, 이게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내 음이에요, 내 음. 내 영혼아. 근데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물론 거기에 준비된 은혜도 있었겠지만, 뭐 한 7시간을 준비해서 가니까, 막 기대하면서 가니까,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든 막 은혜 받고 싶어서 가니까,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은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깨지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깨지고, 말씀 듣는데 깨지고, 목마르니까요. 여러분, 편리한 예배는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코로나는 일도 아니에요. 죽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풍토병이 그냥 완전히 휩쓸고 있는 그 한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왕 죽으면 나라가 끝장나요. 하나님이 뭐 요구하는지 아세요? 대가집으로 요구하세요. 용기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황이 그냥 공짜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니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값을 주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송축하는데 중심이 바뀔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근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값싼 은혜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편리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예배 때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에만 넘쳐 흘러요. 다 여기 오면 쉬려고 그래. 감사하게 이 의자가 쉬기 되게 불편한 의자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뒤에 쿠션까지 있었어 봐요. 앉아 있는데 이 의자는 아시죠? 바른 자세로 안 하면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허리를 딱 붙여야 제일 편한 자세예요.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막 편리하게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무릎도 꿇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한다고 이상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그러죠. 다윗이 값을 치르고 샀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놀랍게도 여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이 다윗이 대가 지불한 그 자리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은 그 놀라운 자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처소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는 건 제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의 자리가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숫자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은혜로 살았다가 갑자기 숫자 세면 이거 진짜 모냥 빠지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는 인생은 끝까지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영역이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 잘 키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눈 뒤집혀져 가지고 얘한테 숫자를 세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남편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눈 뒤집혀서 옆집 누구가 뭐 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내가 갑자기 숫자를 세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는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내가 막 주로부터 오지 않은 동기부여가 일어나면서 숫자 세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야 되는데 숫자를 세느라 망설이는 영역이 있는지 반드시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는, 아니,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제가요, 요즘 막 가슴이 쪼달렸었어요. 1년에 결산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은 미지의 수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나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숫자를 세고 있네? 딱 내가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뭘로 걸어왔어? 은혜로요. 너 뭘로 걸을 거야? 은혜로요. 은혜로 걸어온 애가 네가 왜 숫자를 세고 있어?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걷잖아요. 은혜로 걸어오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믿음의 걸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요, 반석이요, 보루가 되시지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일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음녀처럼요. 새벽 예배 말씀 기가 막혀요. 음녀처럼 우리를 다 잡아먹어요. 처음에는 꿀송이처럼 달고 미끈미끈하대요. 막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인구 세려고 하지 마세요. 요압도 말려요. 믿음 없는 내 남편도 말려요. 근데 나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겠다고요? 여러분, 당장에 결단하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죄는요, 단지 행정 실수가 아니고 통제, 확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안심하겠구나. 왜 없으시겠어요? 이게 막 갑자기 막 떨어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라는 거예요.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다시 살리기 위한 처방을 아주 정반대로 주시잖아요. 숫자 통제의 자리에서 제단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면서 뭐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다윗이 잠깐 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왕인데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지가 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갑자기 눈이 돈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제가 담임 목사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걸 놓치는 순간 저는 미칠 거예요. 미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내가 가장이에요? 집에 내가 가장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이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통로일 뿐 하나님이 부모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단으로 부르세요. 뭐예요? 너 진짜 왕이 누구냐? 너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 내려놓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왕이 누구야? 너 누가 이스라엘을 지켜?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너 봤지? 내 한마디면 7만 명이 죽어나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숫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만 삐딱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루세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아시나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저는 진짜 위험한 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쁜 길 가는데 일이 형통해. 그러면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예요.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바로 걸릴까? 왜 이렇게 난 바로 드러나고 이렇게 막 뭐가 손해가 되고, 난 좀만 잘못하면 바로 마이너스 나오고,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죠, 다윗에게. 그 제단에서 다윗이 값을 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 마음 중심 제대로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다시 안심하고 다윗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기운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죽다가도, 자 보세요, 죽다가 이 제단 예배로 다윗은 살아요. 정신 못 차리고 삐딱하게 나갔다가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주일 예배도 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하고요, 진짜 막 소리 지르고 기도인도, 저도 성향이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 인도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나한테 이거는 내가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실수할 수도 없는, 아니, 실수는 해도 돼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수는 해도 되죠. 사람인데. 막 악기팀 틀려도 되고, 가사 막 딴 거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참고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저 전도사 때 중국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가사 잘못 올리는 형제 담임 목사님한테 회초리 맞는 거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순전한 교회. 뭘 아멘이에요. 인격적으로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뭐 틀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한번 드려도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오늘 예배가 나를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나는 올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 때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르하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겠어요?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회복을 성전 안에서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먹고 사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죄의 현장, 그 죄악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장소를 제단의 자리로 바꾸라. 거긴 예배 처소가 아니에요.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타작마당 중에 하나님이 제단으로 바꾸라고 하는 제단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제단으로 바꾸세요. 가정을 제단으로 바꾸라고 하시면 여러분 제단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시간을 제단으로 바꾸라고 하시면 여러분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바꾸세요. 둘째, 여러분, 연말을 맞아 우리의 삶을 덮치려는 재앙들, 가정의 냉랭함, 관계의 분열, 영적인 무기력,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멈추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숫자 세는 것을 멈추고 값을 치르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가로 지불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시기 바라요. 바쁘다는 핑계는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세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자존심을 대가로 지불하고 여러분 용서를 사십시오. 나의 편안함을 대가로 지불하고 헌신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흐르는 재앙은 멈추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앙과 하나님의 그 온갖 혼나는 게 가득한, 어떻게 보면 그 징계가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값을 치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왕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져지는 실수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게 어느 고점을 치고 나서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다윗이 그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왕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셨어요. 누가 왕인지 다시 한번.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버겁고 힘들더라도 대가 지불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서 행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취하면서 행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로렌 커닝햄의 그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로렌 커닝햄이 막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몰았던 자동차가 있었대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플로잉하라고 주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게 아끼던 차였는데 그걸 플로잉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그 차를 줬대요. 뭐 좋은 차는 아니겠죠. 그래도 그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차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플로잉해서 그 차를 줬는데 그 차가 자기가 줬던 차더래. 그 차가 돌다가 자기한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차를 타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막 그 책에 제가 그걸 20대 때 읽었어요. 읽는데 이게 그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나는 이게 그냥 누구는 감동으로 그냥 읽고 넘어갔겠지만 저는 그걸 제가 취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나 이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아끼는 기타가 있었어요. 제일 아끼는 기타를 군침 흘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한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로렌 커닝햄처럼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산 기타를 굉장히 좋은 원목 기타를 이제 그분한테 진짜 그분은 알라나 몰라요. 내가 눈물을 머금고 줬어요. 그러고서 군대를 갔죠. 그러고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DTS를 홍천으로 들어갔잖아요. 홍천으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그 후원하는 인도에서 운도 후원하는 김진만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희 오셨던 분. 그분이 이제 그때 간사였는데 그 방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겠어요? 내 기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홍천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군침 흘려서 갖고 간 그 사람이 또 여기서 군침 흘리는 그분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타가 딱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막 나는 닭이 됐고 꼬꼬댁을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난 로렌 커닝햄이 경험한 그걸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거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비슷하진 않아요. 힘들어. 왜 했나 싶을 때도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서 값을 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다윗은 그랬구나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찌 보면 징계처럼 다가오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리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말대로 행했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가정도 내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고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제단을 온전히 쌓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 이 저녁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심을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숫자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왕권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산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라봤던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아르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의 길 찬양할 거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보여주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이 고백이,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고백합시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제 목소리 조금만 더 주세요.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용기. 여러분 우리의 재단을 쌓읍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재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원수 마귀는 그 두려움을 틈타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숫자를 세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인구를 세웠던 다윗의 실수가 내 안에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하며 주 앞에 받는 삶을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손잡아 손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숫자를 세려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하진 마음과 내가 주인인 자리에 주신 마음을 주님 앞에 천천히 숨지가 앞에 붙박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정하세요. 더 강력하게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숫자를 세지 않겠습니다. 숫자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손잡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처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바라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숫자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덮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들 걷어가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역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싸워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중심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 나를 꺼내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숫자 세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의 기계에 도망하지 않기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애정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쓰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중심에 엎드리게 하시고 꺾으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님 마음 밝아쓰소 하나님이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 신령한 신령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왕은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작업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나의 인생의 주가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아멘. 통치하시며 아멘. 주님 여전히 나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지금 내 기대와 다르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그 왕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영적인 기운을 바꾸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를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성부가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영적인 아버지를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네 주 손잡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믿는 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들을 터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너 살리기를 원한다고. 아르나네 타작마당 그 제단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할 거예요.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값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아버지는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걸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025년 마무리를 지으며 금요 찬양 예배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웠던 숫자, 우리가 의지했던 숫자, 우리가 의지했던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 온전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취하며
아버지 승리의 선전포고를 하며 이곳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단을 쌓는 걸음 위에 다윗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아래 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제단을 쌓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